없지 않아요. 영원한 것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삶 미련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향하여 무익한 종 되어 나를 내어드려요.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작은 촛불로 고요히 타올라 어두운 이 땅을 밝혀주시길 난 한 줄기 마중물로 이 땅에 부어져 형체 없이 사라져도 끝없이 생명의 물이 솟아올라 이 땅을 적셔주시길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작은 촛불로 고요히 타올라 어두운 이 땅을 밝혀주시길 난 한 줄기 마중물로 이 땅에 부어져 형체 없이 사라져도 끝없이 생명의 물이 솟아올라 이 땅을 적셔주시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의 시선이 사도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통제하는 성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력을 얻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에서 치우기로 하고 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선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 다시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천사는 누구일까요? 가브리엘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고 간수 중 하나가 천사의 역할을 하며 그들을 풀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간수의 신분을 지켜주기 위해 천사라 말했을 수도 있지요. 새겨야 할 것은 그들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심으로 모든 방법을 사용해 사도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소망을 잃을 법한 공경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여러 경로로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왜 갇혀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증거하다가 질투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을을 위하여 일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의 반대편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형통을 위해 죽게 기도하는 것은 징벌받은 이유를 하나님께 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시 사도들을 잡아오지만 그들에게 엄한 말로 경고할 뿐 어쩌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사도들을 이미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 곧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씁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느 방향을 향해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있길 원하며 그 뜻의 성취를 위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과 질투의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그 감정까지도 주님의 뜻 앞에서 절제와 조절이 가능해야 합니다. 미움과 질투 같은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창 잘 나가던 시기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의 시선을 예수님이 가져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평 섞인 질투를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제자들에게 나는 쇠여야 하고 예수께서 흥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크신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사는 방법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시간에 흐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크게 하시기도 하고 작게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아지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고난이라면 견디게 하시고 물러나야 할 시간이라면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져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기쁨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염려와 근심을 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올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모세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었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희망이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공정과 평등,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주의 길로 행하며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귀히 써주옵소서. 우리 더교회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세상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보이신 겸손과 긍휼을 따르며 마땅히 이뤄야 하는 정의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